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회복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 또 그분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계시, 또 하나님이 이제 그 피로 사신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죠, 6가지 정도는 분명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제로 연합됐습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합된 생활, 한영된 생활. 어떻게 우리가 한영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제 강하게 말을 했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에게 사회적인 생활이 필요한데 보통 이 국가나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어떠한 윤리적인 생활, 또 한편적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생활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회는 구조가 도덕적인 걸 보죠. 윤리적인 걸 보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생활을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윤리적인 생활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된 생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도덕, 윤리, 종교적인 생활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행활을 갖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생활,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 이 영이 거듭나죠. 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영접된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 이런 찬양을 많이 하죠. 이 찬양을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보급도 하고 많이도 부른 이유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생활적으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설명이 많이 기록돼요. 로마서 6장 4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그 새 생명을 따라, 새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연합된 생활이다. 이런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생활과 다른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을 따라 살면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죠.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믿음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절대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죠. 어차피 그러한 이상 계시가 있어. 아, 참된 신앙은 나를 사는 게 아니구나.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지금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사는 거구나. 주님과 한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영으로 사는 고백을 날마다 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육체로 돌아갈 때 있지만 그래도 주 예수를 부르면서 돌이켜야 돼. 우리가 주 예수 할 때 난 주님과 한 영으로 삽니다. 한 영으로 실행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이죠. 여러분 주 예수 할 때 바로 영으로 돌이키는 거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한 영, 연합된 생활을 삽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주 예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 예수, 운전하면서 또 교회 걸어오면서 주 예수를 늘 부르다 보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 계속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이 호흡과 마시는 것은 생활이죠. 죽느냐 사느냐, 숨 안 쉬고 안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죠. 호흡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 이 내가 주 예수를 부르고 이 성령을 공급받는 게 내 삶이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그런 얘기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서 기록했죠. 그가 감옥에서 아주 처절한 어둠의 칠 같은 그러한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진짜 영적으로 자유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그분 감옥에서 우리한테 그런 기쁨의 말을 하죠. 왜? 그분에게는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의 간구, 너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늘 기도할 너희 간구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나를 구원케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세심의 공급함이 있어요. 계속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니까 바로 그는 새 사람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연합된 생활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 또 자아가 있고, 그냥 우리 구원받기 전에 나였던 옛사람이었던 내 자아가 있고, 또 이 자아 안에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 또 여기에 이 자아하고 육체에 관련된 것이 죄와 사단과 세상이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이것은 복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뭐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그것은 다 우리 영 안에 계신데,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죽음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련된 자아, 또 우리 육체, 또 죄와 사망과 특별히 세상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확실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게 연합된 생활이에요.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연합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한영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 못하죠. 자기를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 갈라디아서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바로 내 자아뿐만 아니라 내 이 육체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연합된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자아도 이기고 이 육체도 이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또한 마귀 사망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한정된 생활을 할 때 사망과 이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냐? 자아를 이기고 우리 육체를 이기고 바로 이 사망과 관련된 또 이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 연합된 생활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바로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또 세상 문화, 이것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어떤 오락, 사람은 어떤 기쁨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죠.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왜 술 먹냐? 기쁨을 위해서. 왜 스포츠에 열광하느냐? 기쁨을 위해서. 왜 영화를 보러 가냐?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람은 그 기쁨이라는 게 우리의 에너지죠. 에너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얻어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도 최고의 기쁨이 와요. 실제로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죠. 연합된 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기쁨을 이기고 종교와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영향에 그냥 끌려가죠. 세상적인 문화에 그냥 끌려갑니다. 뭐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세상의 교육이 이래요. 그러니까 다 스펙 쌓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만들죠.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지 진짜 나중에 승리합니다. 바로 그런 이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는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꽉 붙잡힌 사람들.
그 당시냐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 꽉 붙잡혀 유대 종교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못 왔어요. 종교와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의 오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길이 주님과 연합된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생활할 때 이것을 이기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요, 영향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그냥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부활절,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냥 뭐 계란 사고 뭐 사고 막 나눠주고 축제 놀고. 뭐 한국은 부활절이 쉬는 날이 아니까 외국은 쉬는 날이 있죠. 유럽 쪽은.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법적인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공휴일이야. 쉬는 날, 산타크로스. 그리스도는 다 없어. 이건 다 뭐예요? 종교죠, 종교.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부활절,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된 생활을 하면 그런 종교적인 것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긴 사회주의니까 그들의 삶에는 뭐 내세가 없고 영세가 없죠.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그들은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생일이야, 생일.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모아갖고 생일 잔치 해갖고 친구들 자기를 초청해갖고 먹고 춤추고 그것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생일이 귀하지만 우리는 케이크 하나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후불고 끝나는데 그분들은 그냥 돈을 열심히 만약에 모으면 모아갖고 그 생일 파티에 다 써. 근데 그 생일 파티를 할 때 막 친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초청해야지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의 1년의 가장 큰 농사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가려고 아주 좋은 옷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서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일 파티를 그렇게 크게 하는 걸 내가 참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별로 그냥 살기 가난한데 여유도 없는데 생일 파티는 거하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는 그런 문화를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많죠. 뭐 졸업식 뭐 하는 생활 뭐 하고 막. 근데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연합된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오락도 여러분들이 스포츠가 나쁘진 않지만 스포츠를 또 스포츠 열광하고 뭐 동호회가 많잖아요. 동호회가 무슨 사이클 동호회 무슨 뭐 여러 가지 야구 동호회 뭐 연극 동호회 뭐 제가 가입을 안 해서 그냥 이름이 안 나죠. 그냥 동호회가 많아요. 다 그 동호회가 뭡니까? 등산 동호회. 이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오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된 생활로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진짜 연합된 생활이다. 여러분들 연합된 생활에서 그렇게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모든 환경, 어떤 일, 사람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5장 17절 읽어보면 로마서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따라할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 때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환경을 어떻게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정복한다는 거죠.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진짜 연합된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활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복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온 땅을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인데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왕노릇이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다. 우리 안에 이 의가 있어야 돼. 의. 근데 의를 어떻게 가져요? 은혜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의를 갖게 하고 사람이 마음에 의로움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이기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좀 내용은 다르지만 성적이 좋다, 공부를 잘해왔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났다, 그럼 집에 와서 당당하잖아. 엄마, 내가 이거 했어요. 나 용돈 주시고 용돈도 올려주세요. 옛날에 약속한 거 주세요. 이렇게 의로움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가 있어야 돼. 의는 뭐예요? 은혜로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로 얻은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연합된 생활의 결과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식이 강해져야 돼요.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내가 한 영으로 살겠다. 연합된 생활을 살겠다. 연합된 왕노릇하는 생활. 아주 재밌는 간증인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남편은 그냥 믿지 않아. 근데 남편의 취미가 극장 가는 거예요. 영화 보는 게 취미입니다. 뭐 다들 그러잖아요. 영화, 요즘은 한국은 당연하게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영화를 오픈하면 한국에서 오픈해요. 그리고 그 외에 한국에 그렇게 영화 매니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1000만씩 돌파하는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1000만이 많은 건데. 그래갖고 그 남편이 이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분은 이제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거기에 조금 편치 않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극장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새로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가자 그러면 나는요 이제 요새 영화 재미없고 당신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가고 그러니까 남편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사이가 멀어지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셨어. 제가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고 이렇게 있는데 영화 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나 좋아해서 남편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전에는 좀 따라갔다가 이제 진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거듭남의 기쁨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자 그러면 제가 그냥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한테 성도님이 잘못하셨다.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남편이 가자 그러면 가래요. 어디까지? 극장 입구까지 가래. 극장 입구까지. 근데 요즘은 뭐 예매하지만 옛날에 예매하면 거기서 샀잖아요. 지금 예매 두 장을 다 샀다 그러면 안 보면 아깝잖아. 근데 그냥 거의 옛날에는 극장을 직접 끊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가갖고 들어가기 전에 표를 끊기 전에 말을 안 해. 나는 여보, 난 당신이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진짜 좋게 생각한다고. 얼마나 좋냐. 근데 나는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하나님이 내 안에 편치 않으니까 내가 당신 보고 있으면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서 음식도 잘 해놓고 당신 간식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냥 그 목사님 답을 그렇게 주는 거. 그러면서 그냥 집에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들어가면 그리고 집에 빨리 와서 음식도 이렇게 준비하고 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딱 기다렸다가 남편이 올 때가 되고 올 때 됐다 그러면 그때 딱 나가갖고 재밌어요. 이렇게 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해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불신자인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 그 간증을 듣고 참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는, 은혜로 왕노릇하는. 난 그냥 그런 영화 안 봐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이기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다. 그런 지혜와 왕노릇하는 생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연합된 생활을 회복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참된 신앙 생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가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한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의 실제를 성령을 통하여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활의 실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